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네 가지와 결별하라, 네 가지와 결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제목으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것을 다 합쳐보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와 결별하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귀한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음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우연이 아님을 저는 매일매일 깨닫고, 또 예배가 이렇게 함께 올려질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오늘 기쁨 가운데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지 않나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단지 신비로운 분, 영적인 힘이나 신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모두 동일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그것으로 우리와 교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0절 말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성령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음이 아프실 수도 있고 근심하실 수도 있는 분임을, 인격적인 분임을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요, 다른 인격적인 존재와 교감을 나눌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또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행복하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더 기쁨을 느끼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렇게 하면 우리도 슬퍼지고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기뻐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역사하시지만, 반대로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빠지게 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근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성령님은 크게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의 육체에 오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실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찬양을 아십니까? 누군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마음이 무너져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로 알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피하고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을까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과 결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각 부분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을 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을 하여서 서로 간에 불신이 쌓이게 되면은요, 교회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사이의 거짓말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은 옛사람의 행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였던 거짓말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요.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은 저희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저는 선한 거짓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프지 않게, 그 사람이 힘들지 않게 그냥 둘러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게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와이프를 만나고 나서 정말 많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죄송하지만 융통성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잘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언제나 저에게 이 중립적인 평가를 하는 게 저희 아내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아프고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할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은요, 저는 아내를 보면서 저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작은 거짓말이라도,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혹 선한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거짓이 만연하여 누구나 속이기 때문에 나만 정직해서는 꼭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꼭 바보가 되는 것만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참 진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는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의 도구로 쓰였던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에덴 동산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의심하게 함으로써 죄를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거짓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을 볼까요?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넘기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짐승이 요셉을 해쳤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 엘리야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는 나아만 장관에게 찾아가 거짓말로 귀한 의복을 얻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초대교인이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고 교회에 거짓말을 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나 수많은 거짓말 중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고 거짓을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문득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거짓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러한 일들이 당연하게 생각되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는 이것이 죄임을 반드시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은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깨트리는 옛사람의 행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성령님께 진리를 배우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분노와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화가 났다고 해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분을 품지 말고 곧 풀어버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분노가 어디에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인 가인의 분노. 가인은요, 동생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그리고 분노로 인해서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분노는 끔찍한 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모든 분노가 악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성전을 부정하게 할 때 분노하셨습니다. 이 같은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분노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불의에 대해서 분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더 한 발자국 나가서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혹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반드시 조심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분을 품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시작은 거룩한 분노였을지라 할지라도 이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고 며칠이고 마음속에 고여 있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가치관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만성적인 분노가 지속되게 되면 우리의 생각 자체가 부정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난폭해지고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정죄해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화병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밝혀진 병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성적인 분노는요, 결국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들의 상처난 감정을 이용하게 됩니다. 나의 분노의 화살을 죄에서 사람에게 돌리고 결국 나 또한 죄를 짓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이 혹시 분이 났다 할지라도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분노가 하루 안에 풀려지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노는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들고 사탄에게 틈을 주게 됩니다. 나 자신뿐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됨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분노에 대해서 잘 대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둑질과 결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4장 28절을 보실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도둑질이라는 것을 정의해 본다면 남의 물건을 불법적으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도둑질도 큰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국에 있을 때 자전거를 몇 번 도둑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일본은요, 비교적 치안이 잘 돼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만 해도 도둑질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어떤 주에서는 이 대형마트, 월마트가 있는데 이 도둑질하는 사람을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매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혹 중형마트 경우에는 매장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것을 인터넷 주문만 받는 것으로 전환하는 곳이 있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닙니다. 혹 뇌물을 받고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고 선량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도 도둑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요즘 뉴스나 매체를 보게 되면, 유튜브를 보게 되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부정직한 일을 하는 기사들을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이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을 하거나 마트에서 슬쩍 하시는 일은 물론 없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고 나오기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도에 만족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정직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시고 고용인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시고, 혹 여러분들께서 사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신다면 속여서 팔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우지 말아라. 오히려 네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수입으로 빈궁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시절에 이 마케도니아 교회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어려운 형편에도 자원하여 예물을 드림으로써 칭찬과 격려를 받았던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전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리.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는 어떻다고요? 정직하게 얻은 물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선한 싸움에, 이 선한 사업에 힘쓰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더러운 말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러운 말, 언어와 결별을 해야 됩니다. 29절 말씀을 보실까요? 무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이죠?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음담패설을 비롯해서 남을 깎아내리거나 모함하는 말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은 듣기에도 거북하고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말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 없이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들 또한 더러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3장을 보시게 되면은요, 혀의 권세가 지극히 크고 위험한 것임을 여러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신랄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혀는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많은 나무와 인생 전체를 불사르는 불씨와 같다고 또한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즉 더러운 말은, 더러운 언어는 악이고 독이 되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야기합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칼로 찌르듯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좋은 양약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도 이 양약과 같은 말을 했던 것을 봅니다. 욥기 4장 4절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다.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남을 돕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말은요, 돈이 없어도 충분히 양약이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속담에 이런 게 있지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데요. 근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 그 말 한마디가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독을 내뿜는 것이 아니라 남을 격려하고 치유하는 약이 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말을 버리고 치유의 언어, 소망의 언어, 은혜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사람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좋은 언어 사용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6절 말씀인데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의 말이 항상 은혜롭고 소금이 맛을 내듯 사용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요리든 간에 간을 하지 않으면 맛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소금 간을 내서 간이 잘 맞는 순간 참으로 맛있게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려 깊고 은혜로운 언어 사용은 큰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금은요, 부패를 막는 데 아주 뛰어난 효능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직한 말, 바른 말, 치유의 말이 세상의 죄악과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올바른 언어 생활은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고라옵기는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은혜, 축복의 언어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저는 요즘 정말 지금까지 관계를 하지 않았던 어떤 분들을 통해서 참 많이 격려를 받습니다. 저를 10년 동안 봐왔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실 때, 사랑의 말을 해주실 때 정말 힘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실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세우고 우리 자녀를 세우고 우리의 남편을 세우고 우리 아내를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사실을 다 살펴보려면은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4가지로 추려봤는데요. 이 4가지의 모습과 결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분노, 그리고 도적질, 그리고 더러운 말. 이것과 결별했을 때 우리의 삶은 성령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령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신 것들 한번 결단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성령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앞에 서 있는 이 못난 죄인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분노와 도덕질, 하나님 더러운 말을 우리가 버리며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